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28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까지 40일 동안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림절이 시작되게 된 배경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명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림절 하면 부르, 복수형으로 부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종의 제비 뽑기를 말합니다. 그 단어를 따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진 건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하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광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끝마쳐지는 초막절 절기와 3대 절기가 시작되는 그 6월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기간을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간기에는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비교적 페르시아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헬라 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기를 들었던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불임절은 그보다 앞선 세대였죠.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 말씀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달월은 이스라엘 유대 종교력의 12번째 해당되는 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은 굉장히 큰 축제일입니다. 먼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의 황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하수에르 왕,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에스더가 어떻게 대페르시아 제국, 당시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멀리 인도에서부터 북부 아프리카 구스까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였는데요. 그가 자신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각 도를 다스리는 많은 고관들과 수산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름다운 황후였던 와스디에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그 아름다움을 모든 고관들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그 황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화가 났던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들의 모사들을 불러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논의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후의 행위는 왕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황후 와스디가 행했던 일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야기가 된다면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도 자신들의 남편을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시고 페르시아 전역으로부터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다가 이 와스디를 대신할 황후를 뽑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그때 페르시아 전역으로부터 모였던 처녀들 중에 아하수에르 왕의 가장 큰 총애를 입었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후에 큰 잔치가 벌어졌었고 그 잔치가 벌어지던 궁궐 입구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아주 우연히 왕에게 반기를 들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급히 황후 에스더에게 전달하였고 황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아하수에르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반을 꾸몄던 그 두 내시들은 처형을 당했고 그 일들이 왕궁일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고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 그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결코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괘씸히 여겼던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이 풀리지 않아서 그의 백성인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제비를 뽑는데 그때 뽑았던 그 제비의 이름이 부르라고 부르는 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이었죠. 그때 부르라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나온 날이 아달월 12번째 달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려는 그 계획은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 달인 12째 달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된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그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계획을 아뢰는데 에스더 3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는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하면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은 시점은 첫째 달이었던 니산월, 아비월이라고도 하죠.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번째 달을 얻어서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률은 페르시아의 법, 왕의 명령과 같지 않아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라는 보고였죠. 세상의 임금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을 마치 왕에게 대적하고 있는 민족으로 폄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만은 그들을 진멸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겠다라고 왕에게 말한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2인자가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왕을 이롭게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반지를 빼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내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만은 각 나라 다스리는 각 언어들로 아달월 12번째 달에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것을 조서를 내리고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한동안 궁궐에 출입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후였던 에스더가 많이 궁금했고 자신의 신하의 손에 옷을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고 그 옷으로 환복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일들을 거절하고 에스더에게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이 조서의 내용을 알리고 왕을 찾아가서 그 일들에 대하여 왕의 은총을 구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받았던 에스더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시 황실 문화에 있어서 남녀를 물어나고
황제가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왕 앞에 선 자에게 금규를 내민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만일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라버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황후라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약 네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살리시겠지만 너와 내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지금 황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다가 밤낮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내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내가 당당히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3일을 금식한 후 에스더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왕후여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정어린 사랑을 표현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왕과 왕이 총애하고 있는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죠. 그렇게 해서 잔치가 열렸고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왕과 신하로서는 홀로 대접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니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도 왕을 위해서 왕의 또 총애하는 신하인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이었죠. 왕은 또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만 장군은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일들을 자신의 사람들과 부인에게 말했을 때 그 부인이 말합니다. 마당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서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도록 왕의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만은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왕궁 일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 일지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반했던 두 내시에 대한 기록,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고발이 있었던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왕은 급히 신하를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이었죠. 그때 왕이 급히 그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을 허락받으러 갔던 하만은 왕이 부르는 소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급히 달려갔고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은 그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길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 황후 에스더의 잔치에서도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를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내어서 그 말에 태우시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게 하며 성중에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외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죠.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내가 가장 친애하는 신하인 하만, 내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외치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으려고 갔던 하만은 졸지에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외치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마치고 하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분이 풀리기도 전에 왕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속히 오십시오 라는 전갈이었죠. 그는 서둘러서 왕궁으로 가서 아하수에로 왕과 또 잔치자리에 참여합니다. 또 왕은 말합니다. 황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에스더는 그때서야 왕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신하가 나의 생명은 물론 나의 온 가족의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의 항우의 목숨을 노리며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만 장군은 에스더의 발을 붙들고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다시 잔치자리에 들어왔던 황제가 보며 마치 에스더 황후를 강간하기 위해서 덮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내가 감히 황후에게까지 겁탈하려 드는가 라고 말하자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하만을 붙잡았습니다. 왕은 이 하만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물었고 그 신하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셨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에 나무 장대를 세웠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장대에 달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만은 그 즉시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하만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시며 하만이 내렸던 모든 조서를 폐하고 왕후 에스더와 그 모든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서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 내렸던 조서, 그 내용과 정반대의 일들이 그날에 벌어집니다. 아달월 13일과 14일에 온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또 하만의 10 아들들도 죽여 장대에 매달았었습니다. 이 날을 대대로 지키도록 하였고 그 제비를 뽑은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날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에는 축제로 지키고 서로 예물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귀한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은 함께 나눌 것이 없죠. 그들에게는 너희가 귀한 것으로 구제를 해주라 라고 그 불임절을 지키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임절은 지금 유태인들이 약 2500년 전부터 지켜오고 있는,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도 아닌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임절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이 페르시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됐던 것은 고레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종 고레스,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을 때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차지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를 섬기는 백성들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된 날로부터 70년이 되는 그때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중간에 16년 동안 방해로 인해서 그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 1차 포로 귀환 성전 완공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황후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완공되었던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의 글이었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에 정착하였고 많은 부와 또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과 대적의 공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을 유다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2차, 3차 포로 귀환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가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이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폐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1차 귀환을 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수룹바벨 성전까지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다 도륙을 당해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과 같은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머물고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가룟 유다와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망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지기를 바라는 부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거부하게 될 적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온전히 영광 가운데 머물고 그들이 패하기를 우리는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그들이 당할 그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이 모든 세상,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때 역시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축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3월입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된 것도 작년 3월부터였었죠.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또 중간에 잠시 교회를 오픈하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대2차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거 월남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이 사태가 끝나려면 언제까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백신 투여로 인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현재 백신이 또 무력해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시애틀 순복음교회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3월 첫째 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까지는 친교는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주일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휴일을 봐서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11시 정각에 예배가 시작되오니 적어도 20분 전부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거나 우편을 통해 헌금을 보내주시면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